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주제는 그렇게 편한 주제는 아닙니다. 이 고난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성숙한 사람,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고난의 문제만큼은 피하고 싶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고 생각하고 또 마음을 고쳐 먹을지라도 힘든 건 여전히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란 거요, 인간의 일생에서 어디 피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을 겁니다만 누구나 겪는 게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있을 수 있고 또 숨겨진 복을 캐내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저앉아서 인생의 패망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크게 분류해 보면 먼저 일반적인 고난이 있지요. 이 살면서 만나는 질병이나 각종 어려움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이러한 고난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정도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고난이에요. 이러한 고난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이 고난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의 이 순전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일반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좀 더 특별한 고난들이 있지요.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 바로 이것을 갖다가 특별 고난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지요. 이 특별한 고난은 이 자발적인 고난과 또 비자발적인 고난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자발적인 고난은 자신의 이 선택의 결과로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순복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이 바로 겪는 고난이 그럴 겁니다. 제 친구 중에서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로 넘어간 친구가 있는데 멀쩡히 부목사로 10년 넘게 잘 사역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큰 교회 부목사를 오래 했으니 길도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방글라데시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그냥 이런 무대뽀가 원래 선교사님들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갔어요. 가서 원래 선교사 훈련을 받고 가기 마련인데 먼저 가서 자리 잡고 가족들은 거기다 자리 잡아놓고 본인은 이제 3월 달에 들어와서 선교사 훈련을 이제 몇 달 동안 받고 다시 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참 편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후원이 준비가 된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명령을 내리시니 자기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반항할 수 있는 뭐가 없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시기에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엎어놓고 순종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기에 그냥 엎어놓고 갔다라고 대답하는 게 이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우리에게 모실지 한번 모르겠는데 일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겪는 고난이 자발적인 고난이겠지요. 스스로 주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이 비자발적인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 자발적인 고난은 우리가 만나기는 좀 어려운 특별한 케이스고 여기서 말하는 이 비자발적인 고난이라는 게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맞이하는 고난일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인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맞이하게 되는 고난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죠. 핍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 그 생명의 길을 내 인생의 길로 여기고 걸어가다 보니 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핍박이라는 겁니다. 이 처음에 말한 일반적인 고난은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게 고난입니다. 다만 그 고난 중에 어떻게 순전하게 신앙인으로 바르게 서서 살아가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와 이 그의 나라를 위해 받는 특별한 고난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안 받아도 되는 그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고난의 문제, 이 핍박의 문제를 겪는 거, 사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되도록이면 다 피하고 싶을 것이고요. 나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이 피할 수 없다면, 신앙이냐 고난이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고난, 이 특별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알더라도 이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이 어거스틴이나 이 루터와 같은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불평 없이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사람들은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없애주시지 못하느냐라고 따져 묻지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고난이 계속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따져 물어요. 그리고 고난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고난과 고통이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인생의 번영을 누리고 육신의 평안을 누리면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부족해서, 은총이 부족해서 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들 하죠. 자, 이러한 사람은요, 이 신앙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참된 성숙이 무엇인지, 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기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죠.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살겠다라는 것에 불과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피터팬 콤플렉스라고.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그냥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게 되면 말이죠, 신앙인도 그런 것 같아요. 겉모습,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성숙한 어른으로서 인격자의 모습으로서 잘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으로 오게 되면 직분은 자라고 성장하고 남들 앞에 체면은 성장했는데 그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초신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인 피터팬 콤플렉스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때때로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신앙의 직분이 올라가고 내가 들은 말씀이 많고 내가 들은 은혜가 많으면 잘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도 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의무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일과 능력도 더 많아지고, 또 받아 누리는 복도 더 깊은 복, 더 내밀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앙이 잘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지,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이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로 남아서 그저 우유를 줘야지만 우유만 빨아먹을 수 있고 영적인 고기를 삼킬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먹기 쉬운 거, 우유나 이유식 같은 거 먹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고 성장해서 크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본인이 썰어서 뜯어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엔 재료 주면 해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였다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 먹을 줄도 알고 더 고급 요리도 만들어 먹을 줄도 알고 더 단단한 음식도 씹어 삼키며 소화하고 더 크게 자라고 성장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본인들이 계속 이유식 먹고 있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의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일으켜요. 이 핍박과 고난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번영, 이 땅의 평안만을 구하는 건요,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이 될 뿐이죠. 신앙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이유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부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심령 상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열리지 못한 자들의 문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은 여기에 대해서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편 30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형통함이 그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실 때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오래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이미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오살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포도주가 되려면 당신은 으깨져야지만 합니다. 포도는 마실 수 없습니다. 포도가 으깨졌을 때에만 포도주가 됩니다. 자, 이런 비유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것은 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쓰레기로 바꾸는 것 똑같아요.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길 우리가 원한다면 세상의 부요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을 위한 영적인 고난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층이 한 층도 올라가는 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물론 만나긴 싫지만 만났을 때에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특별한 고난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심이 되어서 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핍박입니다. 우리는 이 핍박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온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면 당연하게 세상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세상은 이 그리스도의 길과 세상의 길은 같이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한다면, 세상과 친구가 되면 복음이 더 매끄럽고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또 매력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복음만 더 흐려지고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 앞에서 무례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세상 앞에 무례하게 싸우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참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싫어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며 심판한다는 그 사실을 선포했기 때문에 미움받는 겁니다. 바로 이 성도의 삶은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이 만든 이미지만을 떠올리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예수님의 참 모습은 떠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치 참을성을 많이 갖고 계신 현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 분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돈을 바꾸고 사람들을 나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의 이 책상을 엎으시고 채찍질을 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것에 과감히 잘못됐다고 말하시고 바로잡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삶의 모습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복음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로잡고 내 주변을 바로잡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안타깝게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비슷한 것은 좋아해도 진짜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는다면 아마도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악을 참는 그런 행위를 예수님이 인정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이 모든 악한 것을 참는 것은요, 그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왜 싫어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충격적이게도요, 교회가 자기랑 다를 게 없다,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 답을 얻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버려져 발리 피우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요, 정체성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기 부임하고 나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게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게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세상이 바뀌어서 바뀐 거에 따라서 교육도 바뀌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영적으로 구별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방식 그대로 오늘날 똑같이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행하신다면 과연 세상이 그분을 사랑할까요? 예수님께서 요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대 교회에 예를 들어서 한 교회마다 한 달씩 돌아가시면서 설교하시고 한 달씩 돌아가시면서 치리하신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얼마나 좋아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만 그친다면 세상과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하며 우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말한다면 세상은 확실히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메시지까지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말한다면 아마 우리의 말에 귀를 막아버리고 싶어 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다가올 일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피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피하려고 하는 게 문제지요. 심지어 믿음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과 죄에 속하면서 복음을 세상에 맞게 적용시켰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이렇게 함으로써요, 우리는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렸고 복음을 흐리게 만들었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한 얘기지만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이요,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떠한 믿는 사람도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믿는 자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신의 도성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불에서 금은 빛나고 짚은 연기를 낸다. 같은 도릿개질을 해도 견은 부서지고 알곡은 타작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선한 사람을 시험하고 정화하며 발전시킨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때리고 부수고 씻어버린다. 따라서 같은 정도의 시험이 있어도 악한 사람들은 부인하고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지만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한다. 그 차이는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방식이다. 같이 흔들어도 썩은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향수에서는 더 좋은 향기를 발한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만일 우리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손과 발이 다 묶여져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털 하나 상하지 아니했고, 다만 타 없어진 것은 그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밧줄만 타 없어졌어요. 그들이 들어갈 때는 던져졌지만 나올 때는 그들이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고난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 불순물들을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이 좋은 가지들이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걸 보게 돼요. 이 약한 가지들을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더 강하게 자라고 더 튼튼해집니다. 반면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모양도 이상해지고 열매도 거의 맺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믿는 사람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깨닫고 알게 해준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내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고 해서 저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난은 힘들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줌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를 끌어줍니다. 신앙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요. 이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대부분의 일은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결정하려고 들죠. 그러다가 특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떠맡기듯이, 감당 안 되는 거 떠맡기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걸 어쩌면 원치 않는 것과도 같지요. 하지만 고난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난 중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리고 모든 걸 내어 맡기게 돼요. 이 고난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바르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누려야 되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바울은 이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더 놀라운 말을 하게 되지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확정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은 분명히 온다라고 확정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아름답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뜬금없이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같이 들리십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엄연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내 안위와 육신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존재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 그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목적 없이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일어나 살아가야 돼요. 고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물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거 맞지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기에, 그 대속의 은총으로 사랑받았기에 싫어도 기꺼이 받아야 되는 게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고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도 잘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로서 맞이하게 되는 고난이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그 속에서 빛나는 신앙은 참 가치 있고 값진 겁니다.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참된 고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복받기 위한 그릇은 커져야 됩니다. 근데 그릇이 그냥 커지진 않더라고요. 전에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방자 그릇 만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황동 조그만한 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참 신기한 게 그걸 불에 달구고 열심히 때려요. 때리니까 그게 얇아지면서 펴지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이상한 틀에 넣더니 막 사람 몇 명이서 그걸 잡아당겨요. 막 잡아당기고 늘리고 그러더니 결국엔 나중에 봤더니 생각보다 처음에는 요만해서 저는 이게 그릇이 완성된 줄 알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리저리 땡기고 이렇게 하더니 이만한 국그릇으로 커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느꼈던 게, 야, 그렇구나. 고난은 저렇게 그릇이 커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마주했을 때 그게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나 우리의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 다가온 거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마주하는 고난은 우리의 복의 그릇을 키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마주하는 고난 안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복주심이 들어가 있고 또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그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고난의 아름다움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